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의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인 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주의 성호를 높이 올려드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사랑 많이 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이 예배를 주관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의 세로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2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갑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달이 은혜 중에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2월이 되는데 2월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중심으로 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못 살고 굶주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월달 우리 모두 부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자도요, 진정한 부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있잖아요. 이 부자는 많은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곳간을 더 이제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가득 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서 진정한 부를 가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진정한 부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뭔고 하니,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농사를 져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요,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며 더 싹이 나고 자라서 수확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농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로 모든 논리는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며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복 주시는 이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물과 번영은 사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노력만 가지고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라고 해도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지요? 시편 65편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땅의 농사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아는 자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변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분은요, 하숙생 모집, 단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하숙비 일체 무료라고 하는 내용의 광고를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시내 곳곳에 벽에다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구두 수선공을 하면서 돈을 모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 교회와 복음 사업을 위해서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요, 구두 수선을 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전도를 했고, 또 그는 자기 집에 무료 하숙생을 무료로 하숙생을 두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광고를 붙이면 직장인 청년이나 학생들이 모여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규칙적인 생활을 시켰다고 하지요. 새벽 4시 반쯤 되면 하숙생들을 다 깨워 교회 갑시다라고 해서 새벽 기도로 안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매일매일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지면 꼭 주일 출석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숙생들 중에서는요, 이런 생활을 못 견디겠다고 떠나는 이들도 있지만은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을 해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임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것은? 이러한 모습은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큰 집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숙생들을 치게 했고 그들을 신앙 안에 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가진 것이 없을 때는요, 겸손하지만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는 부자가 될수록, 지식이 많이 쌓일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수록 벼가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 같이 더 겸손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가 되어 부자가 된 사람은요, 욕심을 버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부자가 된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변장로님에 대한 얘기에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욕심을 버리고 살게 됐잖아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내라고 하는 혹은 내가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지요.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분명히 나오지요. 내가, 또 내가, 내 곳간에, 내 모든 것, 또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렇게 6번이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도 이웃도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그는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바로 쓸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고가 차고 넘쳐도 이웃에게 베풀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인생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했던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자랑을 해 죄송합니다만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매달 600만 원 이상씩 선교비가 나갔습니다. 그 선교비는 국내 어려운 교회들,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단체들, 또 해외 선교사들, 이들에게 한 달에 670인가 정도를 나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결산을 보았습니다. 올해도 거의 그렇게 동일하게 나간. 여러분이요, 우리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왜? 교회도 마찬가지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의 부자 성도가 살았다고 그러지요. 이 사람은요, 기도할 때마다 빈민과 거린을 불쌍히 여겨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어떤 때는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니까 그의 아들이 금고의 열쇠를 달라고 해서 이유를 물어도 왜 달라고 그러냐?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는 뭐라고 그러는 거니? 기도를 성취하여 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아들을 꾸짖으니까 아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하지요. 금고를 열어놓고 빈민과 거린을 구제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지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 닮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욕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죄악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 속에 탐욕을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지요. 탐욕은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드는 죄악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을 미독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물질적인 부를 위해 열심히 사는 노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기 싫거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물질적인 부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탐욕의 어리석음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돼 부자가 된 사람은요, 욕심을 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욕심 버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선교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많은 분들이 선교비를 많이 해요. 뭐 어떤 분은 적은 금액,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해서 아주 선교헌금을, 그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거 헌금이 어디 간지 잘 몰라요. 물론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조금씩 헌금, 선교 헌금을 다,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한 거 일부가 거의다가 또 선교비로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부자가 된 사람은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부자가 된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착각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위해서만 살잖아요.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과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때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그의 눈을 멀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를 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는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택한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요, 장차 하나님께서 상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썩어질 상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 장차 받게 될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고 장차 들어갈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살다가 그것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혜종 목사를 지원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단을 한 이후에 이런 약한 몸으로 목회를 하면 1년 후에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시고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단 1년이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순교한다고는 각오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불우한 이웃을 위해 구제 사업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을 계속하면서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84세에 이르도록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부스, 구세군에서는 사령관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부수와 같은 믿음, 바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서 진정한 부자로 사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진정한 부자가 되어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그래가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도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부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2월달도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제 올 한 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지는 우리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